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널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루 첫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구석일투족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역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라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처음에 만날 때부터 거의 외모가 반대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도 작고 우리 집사람은 눈이 또 크고 저는 또 키가 크고 우리 집사람은 또 키가 좀 작고, 어떤 모양으로 보든지 둘이 닮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만나면 그래요.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함께 살다 보면 닮는다더니 그래서 그러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함께 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결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당신의 성품을 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성 사라져버리고 이제 마귀와 함께 살다 보니까 마귀로부터 함께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성이 가득하여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함은 또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 우리에게 온갖 상처만 남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은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돋아난 가시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찌르고 또 우리 주님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는 분노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처럼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서로 용납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 늙은이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으로 많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또 늙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늙은이들은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싸웁니다. 또 늙은이는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나선다 라고 말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늙은이들이 도대체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가시를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 결혼하지 않니? 분노합니다. 젊은이들은 또 말합니다. 왜 자꾸 우리만 만나면 결혼하라고 합니까? 라고 분노합니다. 너희들 왜 아기 안 낳니? 분노합니다. 젊은이들은 왜 아기만 낳으라고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또 분노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늙은이들 늙은이대로 요즘 교회에서 늙은이들 무시한다고 분노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대로 말합니다. 교회가 미래가 없다고, 젊은이들을 소외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서로 맞고 틀림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서로 자기에게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돋아난 가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아파하고 서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국립공원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앞에 그랜드에 아주 거대하다 이 말이. 이것은 총 길이가 443km입니다. 443km면 대충 어림잡아서 서울서 부산거리보다 긴 거리에 큰 계곡이 이렇게 아주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 계곡의 깊이는 평균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합니다. 그 까마득하게 보일락말락한 그곳에 실 같은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콜로라도 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탄성을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환호를 지릅니다. 저도 미국에 살면서 많은 분들을 그곳에 안내해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가면서 그것을 보시는 분마다 탄성을 지르며 다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고단함과 어떤 아픔과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와 이런 모든 상처와 가시를 다 힐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그들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또 한마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한마디 권면하기도 합니다. 집사님들,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깊은 상처를 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신 깊은 상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의 10년 가운데 난 상처를 가지고는 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찌릅니까? 하나님이 만든 상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우리 육체 가운데 난 상처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떤 설명을 하면 그 구경해 왔던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부여했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 함께 살면서 있었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상처 때문에 돋았던 가시가 다 다듬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그렇고, 뭐 비단 우리 교회만을 굳이 얘기하기보다는 오늘날 주변에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현대의 모습들이 그렇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많은 상처 때문에 이 돋친 가시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찌르고 괴롭힌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우리가 듣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법궤를 만드는 그 방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씨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씨띠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를 통해서 목재를 만들고 그 목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용한 곳에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띠나무 같은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는 아무짝에 쓸 수 없어요. 단지 화력이 좋아서 예전에 보면 가시나무를 이제 땔감으로 많이 쓰는 것을 어렸을 적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 왜 하나님은 유독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는 그 법궤를 만들 때에 그 쓸모없는 씨띠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씨띠나무를 다듬습니다. 그 씨띠나무에 있는 가시를 다 다듬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곳에다가 금칠을 싹 합니다. 금칠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칠을 싹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법궤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을 넣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이제 그 법궤 안에 위에 시은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법궤를 만드는 것입니다. 씨띠나무의 가시를 다듬고 거룩하게 금칠하고 그래서 법궤를 만들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난 가시를 하나하나 다듬고 금칠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법궤와 같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하덕규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예전에 저희들 젊었을 때에 그가 유명한 가수였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가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금은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가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를 한 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 곡절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 한 곡 좀 뽑겠는데 어떠든 여러분 가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하덕규 목사님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안에 너무 가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지은 이 가사입니다. 이 가시를
누가 다듬어야 될까요? 이 가시나무의 금칠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살아난 우리가 내게 돋친 가시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금칠을 하고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난 가시를 다듬고 금칠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룩성을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만이 우리의 이 모난 가시를 또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도단한 가시를 제거하고 금칠하여 그래서 거룩하게 리포밍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난 가시를 도려내고 다듬고 금칠을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랑하기에 앞서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접근을 방해하는 가시를 잘라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거룩성을 상징하는 금분을 금칠을 싹 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다듬어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 서로의 이제 어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가지시고 오늘 하루 주와 함께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세파 속에서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나 있는 상처와 또 이제 도단한 가시도 다 제거되고 거룩하게 금칠을 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이제 목표가 반드시 달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